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후회를 합니다. 어젯밤 했던 말, 몇 년 전의 결정, 돌아보면 아찔한 과거의 실수까지. 우리는 이 후회가 과거의 그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혹은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후회도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사건을 곱씹고 시간을 되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과거의 사건 자체는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후회라는 감정은 집요하게 현재의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주 후회하는 것이 단순히 기억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여 언명하고 있는 후회의 문장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나는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라는 후회를 멈출 수가 없어. 이 문장이 나의 현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 우리가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건 자체보다 언어로 명확하게 규정된 후회의 문장에 갇혀 현재의 자유로운 삶을 포기하는 이 근원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후회에 갇히는 근본적인 이유가, 후회는 과거의 사실을 논리적 언명으로 고정하려는 비트겐슈타인적 시도이며, 이 고정된 언명에 집착하는 행위가 업은 현재의 의지에 의해 전환될 수 있다는 불교의 통찰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후회와 언어의 역설은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철학과 불교의 핵심 교리인 업 사상을 결합할 때 그 심층적 통찰이 드러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저작인 논리 철학 논고는 언어의 기능을 세계의 사실을 논리적인 명제로 표상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후회는 바로 이 언명의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X라는 실수를 저질렀다와 같은 문장은 과거의 사건을 하나의 고정된 사실로 언명합니다. 우리가 후회에 갇히는 것은 이 언명이 마치 과거 사건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정의인 양 믿고 그 문장을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불교의 업사상은 이 언명된 후회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근원을 통찰합니다. 불교에서 업은 단순히 과거의 행위가 아니라 의도와 의지를 포함하며,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업이 현재의 의지에 의해 끊임없이 전환되고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수에 대해 나는 영원히 이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다라는 후회의 언명에 집착할 때, 우리는 현재의 의지로 그 과거의 업을 선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후회하는 이유는 비트겐슈타인적 언명을 통해 과거의 사건을 고정된 의미로 확정지으려 집착했기 때문이며, 이 언어적 집착이 현재의 의지를 통해 업을 바꿀 수 있다는 불교적 자유를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후회로부터의 해방은 과거의 사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후회의 언명을 해체하고 현재의 의도에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비트겐슈타인의 언명과 언어의 한계 논의를 통해 후회가 어떻게 언어적 감옥이 되는지, 그 철학적 구조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어서 불교의 업 사상과 업의 전환 개념을 결합하여 이 언명된 후회가 우리의 현재의 자유를 어떻게 구속하는지, 그 존재론적 고통을 통찰할 것입니다. 이 두 시대의 지혜를 통합하여 후회의 언명을 해체하고 현재의 업을 창조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철학에서 명제는 세계의 사실을 논리적으로 표상하는 유일한 형식입니다. 후회는 이 언명의 형식을 빌려 나타납니다. 우리가 후회할 때 우리는 그때 나는 이 말을 했다, 그때 나는 그 기회를 놓쳤다와 같이 과거의 불분명했던 사건을 명확하고 고정된 사실로 언명합니다. 이 언명은 후회라는 감정의 핵심입니다. 이 그림은 후회가 언어적 언명을 통해 과거를 어떻게 경직되게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후회는 이 언명된 문장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작동합니다.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언명을 반복하는 행위는 그 사건이 가진 모든 복합적인 맥락과 의미를 무시하고 실수라는 하나의 고정된 의미만을 현재로 끌어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규정한 후회의 언명에 갇힙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오직 사실만을 표상할 수 있으며 가치, 윤리,
삶의 의미와 같은 영역은 말해질 수 없는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후회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바로 이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단순히 실수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 실수가 나의 존재 가치, 인생의 의미를 훼손했다는 윤리적, 실존적 무게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적으로 볼 때 나의 존재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문장은 사실을 표상하는 언명이 아니므로 논리적 진술이 될 수 없습니다. 후회는 언명이 담을 수 없는 실존적 고통을 억지로 언명 속에 가두려 할 때 발생합니다. 이 언어적 시도의 실패가 후회의 집요한 반복을 낳으며 우리를 언명의 감옥에 가둡니다. 후회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과거 사건의 부정이 아니라 후회의 언명을 해체하는 것에 있습니다. 후회의 문장을 분석하여 이 문장이 정말로 과거의 모든 사실을 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실수라는 하나의 부정적인 의미만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자각해야 합니다. 이 언명이 과거의 사건에 대한 수많은 해석 중 하나일 뿐임을 인정하고 실수라는 사실은 있지만 이 사실이 나의 존재 전체를 규정하는 언명은 될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함으로써 후회의 언명을 상대화해야 합니다. 불교의 업은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의도와 의지를 포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묶여있는 나의 과거의 의도와 의지입니다. 우리가 후회의 언명에 집착할 때 나는 과거의 그 의도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현재까지 지속시킵니다. 이 지속적인 의식의 행위 자체가 현재의 업이 되어 우리를 묶습니다. 후회는 과거의 그 의도, 행위를 바꿀 수 없다는 집착이며 이 집착이 현재의 나의 의지와 자유를 마비시킵니다. 이 집착이 곧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근원입니다. 불교의 중요한 통찰은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의지에 의해 그 업의 결과와 영향을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후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실존적 자유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후회의 언명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의지를 상실합니다. 후회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과거의 언명에 대한 집착을 끊고 현재의 나는 이제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선택을 할 것이다 라는 새로운 의도를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이 그림은 현재의 의지가 과거의 후회를 어떻게 전환하는지 보여줍니다. 후회의 언명을 멈추고 현재의 의도에 집중할 때 과거의 실수라는 업은 성장의 발판이라는 긍정적인 업으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이 바로 우리가 후회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불교의 무분별지는 후회의 언명에 갇히지 않고 과거 사건을 해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후회할 때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실패, 성공이라는 이분법적 의미로 분별하고 고통받습니다. 무분별지는 이 분별을 멈추고 과거의 사건을 그저 조건에 의해 발생하고 사라진 하나의 현상으로만 중립적으로 관찰하게 합니다. 이 무분별적 수용 속에서 실수했다는 언명의 무게는 사라지고 우리는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어 후회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통찰과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가 후회에 갇히는 이유가 언어적 고정과 의지의 부재의 결합 때문임을 제시합니다. 후회의 언명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의 의지로 업을 전환할 수 있는 불교적 자유를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후회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비트겐슈타인적으로 후회의 언명이 절대적 진실이 아님을 깨닫고 해체하고 불교적으로 현재의 의도에 집중하여 과거의 업을 전환하는 실천을 결합할 때 가능합니다. 후회의 감옥에서 벗어나 현재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현실적인 교훈은 후회의 언어를 분석하고 현재의 의지를 재정립하는 실천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후회의 문장을 종이에 적고 그 문장이 과거의 사실을 논리적으로 완전히 담아내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나의 존재 가치를 담는 언명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후회의 언명을 현재의 의도를 담은 문장으로 대체합니다. 이 새로운 문장을 새로운 현재의 업으로 삼아 실천함으로써 과거의 후회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당신이 자주 후회했던 이유는 비트겐슈타인의 통찰처럼 후회의 언명을 통해 과거를 고정시키려 했기 때문이었으며 불교의 통찰처럼
현재의 의지로 업을 전환할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을 묶어두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반복하는 후회의 언어적 언명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후회의 언명을 해체하십시오. 비트겐슈타인의 가르침처럼 언명의 한계를 인식하고 불교의 가르침처럼 현재의 의도에 집중하여 새로운 업을 창조할 때 당신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한 현재의 자유를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현재 의지가 당신의 업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